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를 아마 지난번 2년 반 정도 전에 방문했을 때 만나본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김우식 목사님, 이렇게 대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에서 이게 선후배 시간으로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일에 어떻게 보면 전임 이제 사역을 하면서 계속 우리가 이게 동역과 교제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사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 그래서 참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또 힘 닿는 대로 또 도우려 하는 그런 후배지만 정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개척교회잖아요. 성도분들도 쉽지 않으실 텐데 이제 또 목회자도 많은 도전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귀하게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 너무 하나님 앞에 좀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조금 평상시보다는 약간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점 명심해 두시고,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말씀도 하지만 이제 선교 보고도 같이 겸하기 때문에, 하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또 하나님이 어떤 또 오늘 나누는 것 가운데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다서의 말씀을 제가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유다서는 굉장히 짧은 그런 서신서지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유다가,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그 설교 본문의 제목을 이제 두 세대 간의 삶이라고 그렇게, 적어서 이제 보냈는데, 그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의 현재 삶이 어떻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이 한 지금 2달 정도 됐나요? 그죠? 하여튼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이제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도 이제 성육신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그 다음에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 전에는 어떤 세대였냐면 죄와 사망이 다스리던 우리가 죄 가운데 종노릇하고 그런 이제 사탄이 그렇게 세상 권세를 이제 사람들을 그렇게 붙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세대가 왔어요. 뭐냐면 그것은 마치 제가 그 영상에도 준비한 말씀을 좀 이따가 읽기로 하고 일단 이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여러분 아시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그 연합군이 독일군의 세계 2차 대전에서 완전히 더 이상 독일군이 전세를 뒤집을 수 없는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그거를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D-Day라고 그래요. 이날이 D-Day였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게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그런 예로 쓰죠. 그 D-Day라는 단어를. 그런데 이게 1944년 6월 달에, 6월 7일인가요?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여전히 독일군과 연합군은 계속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언제까지요? 1945년 5월 완전히 독일이 더 이상 우리가 이 전쟁에서 전쟁하지 않고 우리가 완전히 항복이다. 전적인 항복을 선언했을 때 베를린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 11개월 동안에 그 치열한 전투가 여전히 있었단 말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우리가 의와 그다음에 영생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죠? 사탄은 이미 패배했어요. 더 이상 전세를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마치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에 독일의 완전한 항복이 있을 때까지 치열한 전투처럼 우리는 계속된 그런 싸움을 우리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D-Day와 V-Day,
승리의 빅토리 데이죠. 그 날이 있을 때까지 이 성도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여전히 그 죄와 싸워야 하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세대와 그러니까 이 세대라는 건 바로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사망 권세로 하는 그 세대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의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말미암아 이 세대 사탄이 다스리는 세대는 완전히 이제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심판으로 더 이상 우리가 사망 권세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그 마지막 장에 나오는 더 이상 눈물과 고통과 사망과 슬픔도 없는 그러한 완전한 승리를 맛볼 것입니다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너무나도 특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너무 그걸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우리가 치열한 성도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로 유다서가 사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서 그 2절과 3절을 봐보면 여러분 이제 성경이 있으시죠? 거기 봐보면 3절을 봐보시면 왜 이 편지를 쓰는지에 대해서 유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러니까 유다는 원래는 편지를 다른 이제 주제를 가지고 쓰려고 했어요. 구원에 관해서 쓰려고 했는데 그 유다가 편지를 보내는 그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바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위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받은 이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할 것인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두 세대 간의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유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오늘 본문은 17절부터인데 그 사이의 말씀은 유다가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그 구약에 나오는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어떻게 보면 그 제2성전기에 쓰여진 여러 가지 그 에녹 일서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그런 하나의 예들을 특히 구약에서 많은 예들을 그래서 발람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모세의 그 시신을 가지고 그 이제 천사와 사단이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거 이제 에녹서에 나오는 그런 건데, 물론 이제 성경에 없는 얘기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성향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4절부터 16절까지 길게 얘기를 한 다음에 17절, 오늘 보는 이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이 싸움을 우리가 잘 싸우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그 얘기하고 있는 그 주제가 바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 우리가 이제 사도들 하면 12제자들과 뭐 이제 바울 같은 그런 이제 사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는 이 유다의 말 속에는 사실은 이제 이 사도들이 한 말이 새로운 말을 사도들이 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한 말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그들의 그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너희를 지켜라.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제 마가복음 13장이나 그 외에 다른 공동서신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이렇게 너무나도 훌륭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기자들이 찬사를 보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바로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될 것인지 서기 70년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이제 디도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파괴가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 멸망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전후의 사건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 또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세대와 그 다음에
다시 올 세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 중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세대 간의 삶을 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가장 핵심되는 게 바로 예루살렘 멸망. 결국 이제 유대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유대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는 거. 예수님이 바로 이제 우리의 성전인 거죠.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그거에 대한 그 징조를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진과 환란과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단순히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근신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사이에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을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럴 것이나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죠? 주님이 계속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입술에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과 우리의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증인된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미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에 대한 그런 주의할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사도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요한, 특히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 거짓 그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에는 요한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왔으나, 그러니까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이 물로 이제 심판이 예전에 노아의 홍수로 임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심판을 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정욕과 어떤 그냥 사람의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과연 심판하시겠어?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그 물로 이미 한 심판, 그래서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고 그것이 하나의 사람들에게 표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당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노아를 조롱하고 아무도 나오지 않았죠.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그래서 모두 다 물로 심판을 당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주님의 그 불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또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그 성향에 대해서 이 거짓된 이 정욕을 따르고 세상 잘못된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의 그런 성향들이, 특징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베드로서 2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도들 가운데 한 명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특히 디모데 전서나 후서,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20장인가요? 거기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너희 가운데 이 말 마치 그런 늑대와 사자와 같은 그런 거짓된 그런 교사들로부터 조심하라. 그것들을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유다도 바로 그 사도들의 그 말을 너희가 기억을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그 특징이 간단하게 지금까지 4절부터 16절에 이미 얘기하였던 그 거짓된 사람, 거짓 교사들이라든가 선지자들의 특징들을 요약해서 18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마지막 때, 우리 이미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죠.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을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첫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경건하지 않아요. 주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난무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 나라가 어디겠어요? 우리나라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누구 얘기로는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의 거짓 메시아죠. 절반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거짓 그런 가르침들. 제가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바로 3번역에서 내려서 오는데 딱 거기에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은 여자분들 이렇게 딱 서 있고 옆에 무료 성경 공부. 딱 보니까 옆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으나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신천지라든가 JMS
아주 제가 이런 말, 이 교회 분위기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대박을 터뜨렸더라고요. 그렇죠? 넷플릭스나 이런 데 가지고 엄청 그 사람들이 뭡니까? 겉으로는 온갖 그 거룩한 모양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고 그 안에 깊은 들어가 보면 온갖 추악하고 그 정욕대로 하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입니까?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들을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누구도 예수님이 재림을 하려 하시나 그 계획이 실패하여서 대체자로, 이런 성경을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지 못하는 게 참, 그게 일단 또 물론, 그리고 이 우리의 그런 어떤 felt need,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게 너무 많이 들었겠지만 아무리 엘리트라 할지라도 머리 좋다고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이단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영적인 게 그 안에 있죠. 그래서 근데 그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정욕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결국 뭐예요? 말씀에 대해서 조롱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면 또 정통 그런 교회라든가 바른 그 가르침에 대해서 조롱을 합니다. 막 성경을 너희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 친척 중에 한 명도 사촌 동생인데 한번 만났어요. 제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제가 2년 반 전에 잠깐 여기 있을 때 그래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동생이 이 신천지에 들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를 전도하러 왔어요. 제가 신학으로 박사학위 받고 선교사하고 그런 거 뻔히 아는데도 저를 전도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천지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건 조롱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박사학위? 선교사? 그게 뭐야? 이거 잘못돼. 신천지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 후서에 나온 그 조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임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로 와? 이미 저기 이만희가 아니면 정명석이 그런데 통일교 문선명 다음에 그 아내, 그 다음에 아들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끝까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이 뭐예요? 분열을 일으키죠. 교회 안에서. 기존의 교회들에 계속 분열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무료 성역보다 하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좀 알거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죠? 아니면 요즘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기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서에. 육에 속한 자다. 성령이 없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들을 따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 마지막 때 분명히 지금 왔고,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가 이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요르단에 있을 때, 이제 거기서도 이제 현지 교회 이제 성경 공부 하거든요. 아랍 크리스찬 성도분 한 분이, 여자분이 저한테 틱톡 포워드 된 거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포워드가 아니, 하여튼 간에 비디오 클립을 이제 보내왔는데, 그거를 이제 보니까 레바논에 또 신천지가 이미 상륙을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레바논 목회자가 이런 그 사람들 발음으로 신천지 이렇게 나름대로 잘 발음 못하니까 중국말 하듯이 하면서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랍어로.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자, 근데 이게 꼭 이단,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단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거짓된 그런 가르침들, 기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신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 저희 학교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다 이렇게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레바논에 있는 학생이에요. 온라인으로 듣는 학생이. 어느 날 저한테 또 이렇게 비디오 클립을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레바논에 있는, 레바논은 이제 레바논은 어떻게 보면 정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론 그런 쪽인데, 캐톨릭 비슷한 거죠. 그쪽의 한 사제와 그 다음에 이제 복음주의 목사님이 두 명이 이제 구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을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게 주제예요. 그러면서 그 사제되는 사람 얘기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다.
구약은 봐라. 심판과 특히 가나안의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없애버리시고 어떻게 그게 신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물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우리 보이시고 그랬지만 예수님 분명히 또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렇죠? 여러 번 사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지옥에 대해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랬더니 바로 그 사제가 딱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그러니까 지옥의 존재 자체도 믿질 않는 거예요.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그런 가르침이 제가 뭐 그렇다고 뭐 캐톨릭 그쪽 분들 다 거짓 가르침한다 이런 얘기 제가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뭐냐면 그게 기존 소위 말해서 그게 꼭 뭐 복음주의 아니면 뭐 개신교 이런 그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영어로 health and wealth gospel, 뭐 prosperity gospel 얘기하는 거 번영 신학이라고 하죠. 뭐냐면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 얻는다. 이게 핵심, 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마냥 십자가는 없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다. 이런 식으로. 반쪽짜리 복음이죠, 사실은. 그죠?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광에 들어가요. 그렇죠? 눈물도 고통도 없는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거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성도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딱 싹 배제하고 그냥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정욕대로 사람들이 느끼는 대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 조엘 어스틴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시면 모르겠어요. 긍정의 힘. 한때 히트를 했죠. 왜 두란노에서 그런 걸 찍어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라든가 우리가 그런 것들은 싹 배제하고 이런 거예요. 사람의 그런 대로 가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걸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며 그것만이 아니죠. 예를 들어 뭐 요즘에 동성연애 너무나도 한국에서 한 이슈죠.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뭐 그러면서 동성연애자들을 뭐 목회자로서 안수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바로 꼬아가지고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 그런 걸 통해서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성령이 없는 그런 모습들,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말이 너무나도 자주 나와요.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거짓 가르침이나 이런 것에서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대처하며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한 게 이제 사도 유다의 제자도 매뉴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가장 이제 사도 유다가 제시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가르침이 20절부터 나오는데,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 너희는 너희 직한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첫 번째는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을 이라든가 이런 걸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그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들이 계속해서 이 거짓된 가르침에서 경고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목회 서신으로 불리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보면 이제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으로 많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디모데라든가 디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거짓된 가르침에 있어서의 처방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하여튼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건 세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바른 이 교리 아니면 바른 가르침 안에 너희가 분명히 그것을 붙들고 있어라. 먼저 디모데하고 디도한테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그런 거죠.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거짓된 것들을. 근데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요?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 알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특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나 아니면 그런 또 것들을 하시는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해서 성경 잘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 보고 연구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어떻게 또 삶가운데 적용할지를 씨름을 해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우리 여기 김호식 목사님도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거예요.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얘기하는 것, 첫 번째 너희가 올바른 가르침에 sound doctrine, 거기에 너희가 분명히 hold on to the sound doctrine, 가르침을 너희가 붙들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전하고 가르쳐라. 뭐냐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걸 전하는 거예요. 뭐냐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고 너희가 또 그런 표현을 쓰죠.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표현까지 물론 이제 빌립보에서 나오지만 그런 비슷한 표현이 또 디도서에도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바로 알고 그걸 붙드는 것과 복음을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는 것, 꼭 목회자들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 세 가지가 결국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 두 세대 간의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바로 알고, 근데 그게 머리의 지식으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내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거를 증거하는 거죠.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그 개신교 교단, 복음주의 교단도 유명한 게 남침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침내 교회의 통계에 의하면 얼마 전인지 모르겠지만 95%의 남침내 교회 교인들이 평생 동안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통계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전하는 거 쉽지 않죠. 나름대로 도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영혼을 품고, 그죠? 그를 위해서 오랫동안 작정 기도하고 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우리가 영혼들에게 나아가는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얼마만큼 내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고 말씀을 잘 알려고 하는가.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면 성도들한테 목사님을 좀 괴롭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막 하다 보니까 질문들이 많잖아요. 그죠? 알고 싶고 하니까 목사님한테 자꾸 물어보고 하자고 그러고 뭐 그러는 거죠. 근데 저는 마음가짐이 바른 목사님들이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더 알고 싶고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또 목회자도 더더욱 말씀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더 준비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말씀대로 또 살아야겠죠. 그죠? 우리가 정말 그러는 우리의 씨름들이. 그게 이제 첫 번째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라.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게 주로 하는 사역이다 보니,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제가 하는데, 기도가 상대적으로 좀 약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더 열심으로 제가 할까? 뭐 하면서 이제 기도에 관련되는, 이제 바울의 기도, 뭐 이런 관련되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읽으면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전반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제시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중에 하나 제가 크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영어로 pray until you pray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의 그 성령으로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영으로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셔갖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깊이 기도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잡생각 많이 들 수 있고 기도가 중언부언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기도의 깊은 그런 곳으로 들어가는 것, 그런 골짜기로. 뭐냐면 성령에 내가 이끌려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냥 기도했다는 거, 의무적으로 내가 뭐 10분, 20분, 30분 기도했다. 아니면 1시간. 그런데 정말 성령이 이끌려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마음에 온갖 잡생각이 많이 나고 막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때까지,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멈추지 말고. 그걸 지경을 우리가 돌파를 해야 돼요. 기도할 때.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제가 저희 회사, 그러니까 제 단체 그쪽 지부에 1년에 한 번씩 이제 우리 같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서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뭐 서로 가지 비즈니스, 뭐 사역에 관련되는 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역 보고도 해요. 그런데 한 가정이
외국 가정인데 이 사역자 가정이 하는데 보고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매일 아침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 편지도 그거 썼어요. 주님, 오늘은 제가 어떤 일에 저의 하루를 투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루를 기도하면서 시작을 한대요. 저는 근데 그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자기를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는 거예요. 제가 주님 여기 있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오늘 하루 인생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시간이나 제 모든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투자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삶의 루틴이 있잖아요. 그죠? 직장 생활을 하시던 뭐 주부시던 학생이든 여러 가지. 근데 그냥 내가 하는 거니까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 하는 것 속에서 주님, 제가 오늘 하루 주님의 뜻에 어떻게 민감하고 내가 이거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제가 볼 때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하루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하는 일이 있고 그걸로서 여러분을 정의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대 간에, 두 세대 간에, 이 세대와 올 세대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가 치열한 역사 싸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 다음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게 나오는데, 이 동사들이 앞에 나오잖아요. 그죠? 지극한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다 동사잖아요. 그죠? 동사. 제가 아무래도 이제 신약을 가리키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거 문법적인 것도 좀 민감한데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세 번째 동사예요. 그죠? 그 다음에 긍휼을 기다리라 네 번째 동사인데 이 동사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게 사실 문법적으로 보면 그 주동사는 바로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요게 주동사고 나머지는 그냥 문법적인 설명을 맞으면 분사예요. 뭐냐면 분사는 이제 꾸며주고 이게 수식하는 거예요. 그 지키며라는 거. 뭐냐면 이제 우리가 동사로서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나와 있겠지만 제가 말한 그 주동사가 사랑할 자신을 지키며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이것들에 그것들이 결국은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뭐냐?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거다. 뭐냐면 아까 우리도 그 교동문인가요? 그거 우리 7번 읽었었죠? 핵심이 뭐였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갖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구약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근데 또한 그게 신약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면 그 완성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정말 저도 오늘 여기 오는 지하철 안에서도 이렇게 좀 묵상을 해봤어요. 이제 말씀 전할 걸 생각을 하면서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 그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제가 하는 모든 것들 이따가 이제 성교 보고 좀 이제 좀 간단하게 할 건데 다 헛것이에요. 그죠? 내가 뭘 하든 간에 내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11조를 남들보다 더 많이 내도 그런 것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말씀을 읽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그럼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영생을 얻으라. 하나님의 사랑이 극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걸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쉽게 말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 것도 사랑이 없이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강권을 해갖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뭐 이런 말 하거나 목사님이 가끔 얘기하면 전도합시다, 복음 전합시다. 부담감으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영혼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최소한 내가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인일 수도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구나. 그죠? 나만을 너무 생각하며 사는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 가운데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건 뭐냐면 바로 재림과 관련된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미 그러니까 받은 거,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이미 받았다라는 거, 과거형이죠.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보통 이제 설교자들이나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강조를 하거든요.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가끔 이제 구원파들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확신 없는 사람들, 받았나? 뭐 이러면서 접근하기도 하는데, 예,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분명히 그렇게 또 로마서 5장도 그렇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한 성경은 뭐라고 특히 신약도 바울 자신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빌립보서에 보면 구원을 얻으라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계속 또 사실 로마서에서도 계속 또 얘기하는 거 뭐냐면 그 마지막에 또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도 뭐냐면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이미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왜 긍휼을 기다리라고 하지? 아까 제가 얘기한 그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었지만 이 구원이 우리의 그 완성이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 예수님의 재림 때 이제 그게 완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뭐냐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분명히 소망은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되기를 바래. 이게 소망 아니거든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분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전혀 제가 얘기는 의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 받은 자로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연합 가운데 우리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자면 구원의 열매가 분명히 당연히 보여야 돼요. 그렇죠? 열매가 보이지 않는데 열매가 없는데 내가 접붙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뭐 행위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접함, 그러니까 연합과 함께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삶으로. 그런 가운데 또 그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과 맨 처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해서도 지금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우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 말미암아 이 아까 사랑이 키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22절, 23절은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기쁜 교회 우리 성도들끼리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자 이게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온갖 갖가지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잡다한 것들로 복음의 본질과 핵심이 아니라 다른 교회라든가 물론 그런 거는 이제 성도들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세상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하지만 복음의 본질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죠?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복음의 본질을 잘 모르고 그냥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온전히 알 때 그 의심하는 자들을 이제 먼저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겠죠. 그죠?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너희는 지옥 갈 사람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아니에요. 우리도 지옥 갈 사람들인데 주님의 은혜로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을 당연히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님, 제가 예수님 믿고 지금 벌써 한 30년 이상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 안 믿으세요. 긍휼히 계속 제가 기도하고 또 이번에도 왔을 때 어떻게 복음을 그분한테 전할까 고민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를 지옥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는데 우리를 우리를 같이 우리 하자라고 지금 우리를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도로 아니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유다를 통해서 사도 유다를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하라. 이거 뭐냐면 사도들, 목사님, 선교사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 성도들아, 너희도 이 가운데 함께 구원 사역에 동참해서 지금 불에 들어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는 일에 너희도 같이 동참하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사역에. 제가 말씀 예전에 준비하면서 그 신천지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좀 많이 봤는데 대표적인 이단이니까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 가운데 어떤 그 부모가
신천지에 빠진 딸아이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막 완전히 뭐 차단하고 부모하고도 못 만나게 하고 막 이러는데 그 딸아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믿는 분들이에요. 무려 제가 기억하기로는 15개월 동안 신천지 본부 앞에서 매일매일 가가지고 피켓 시위를 했대요. 매일매일. 지옥불에 떨어지는 딸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딸아이가 거기서 나오게 됐고 신천지가 손 들은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좀 그거 보면서 참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쉽게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아니면 이렇게 그럴까? 우리가 저렇게 자식이 지옥불에 가는 거를 내볼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이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불옷에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예전에 1세기나 그렇게 예전 사람들은 적어도 근동에서는 사람들이 옷을 어떻게 입었냐면 지금 우리도 이제 다 속옷 입고 있잖아요. 그죠? 속옷 입고 겉옷 입고. 근데 그 사람들도 속옷처럼 위아래가 한 통으로 된 그 옷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옷은 쉽게 말해서 몸에 있는 뭐 땀이든 몸에 있는 체액들이 그대로 다 묻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에 겉옷 때때로 추우면 입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바로 그 원어에 보면은 그 단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속옷으로 입었던 그 한 통으로 입는 옷. 그런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이 닿으니까 이게 더럽혀질 수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거짓된 가르침.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계속 인터랙션하고 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거하며 살다 보면은 당연히 그 영향이 또 있잖아요. 그죠? 거짓된 가르침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들은 어때요? 마치 이 옛날 사람들 속옷 입은 거에 이렇게 몸에 묻는 그것들 더러워지는 것을 그러지 원치 않는 거 더러워지는 것처럼 그걸 마치 더럽게 여기고 적어도 사람을 더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가르침이라든가 영향들을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많은데 세상의 영향은 또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그렇게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또 그들을 또 한번 말씀하죠. 긍휼히 여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나라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